아르메니아는 주 300년경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터키 북동쪽 위에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사실 로마보다도 훨씬 빠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AD 395년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주 971년에는 지금의 터키 북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안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수도를 정하고 992년에는 아르메니아 주교회의가 이 안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종교 중심지가 되죠. 종교 중심지가. 인구가 10만 명인데 교회가 무려 1000개가 넘었어요. 그레고리오 교회, 대성당, 마리아 수도원과 같은 기독교 유적지 굉장히 이 안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안으로는 권력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런저런 외적들의 침입을 받다가 300년이 지나서 AD 1300년경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아르메니아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전국 복음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는데 전국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 1000년 만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안이의 사진이에요. 안이. 예전에 그림 사진을 보면 그 당시 때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됐죠. 자취가 기독교 자취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 325년에 당시 전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리를 정리했던 곳입니다. 소위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모였어요.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공의회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787년에 제7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또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7차 에큐메니칼 회의에서는 성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케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한때는 온 세계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하였던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니케아의 모습을 보면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유적지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런 유적, 폐허더미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두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르메니아의 안이라고 하는 곳과 하나는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두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는 이 두 도시들이 지난날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영광이 있었다. 우리는 역사로 이런 귀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지난날의 영광에 매몰이 된 거죠. 날마다 새 부대로 새 포도주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지 않고 낡은 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담아두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난 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철저한 경건 생활을 교육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마 금식을 했거나 아니면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아마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또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다섯째 날은 목요일인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였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을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세 복음서 모두가 이 금식 논쟁을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다음에 기록했어요. 이 금식 논쟁 사건이 레위를 부른 사건 바로 뒤에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께서 레위 집의 초대를 받아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된 날이 아마 그들이 금식일로 정한 그날과 그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식일로 정하여서 금식하는 자들의 눈에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의 차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날마다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 규례가 잘못되었거나 금식 규례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이 금식일인 줄을 모르고 착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주님은 굳이 금식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결론을 2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가지 비유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생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번도 빨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빨아서 말리게 되면 이게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때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더 헤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의 경우는 급격한 발효 작용이 나오죠. 그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가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 포도주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 꿋꿋하게 굳어버린 이 가죽 부대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어서 그만 포도주와 가죽 부대 모두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 메시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은 지난날의 전통,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전통이 아무리 귀해도 복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이 아무리 귀해도 복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금식의 규례가 잘못되었다거나 금식의 규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는 참 유익한 거죠. 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는 참 유익한 이런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금식은 혼례식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례식은 특별히 경사스러운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보통 한 주간을 해요. 한 주간. 그래서 손님들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축하연에 참석하여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죠. 그날은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혼례 기간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하는, 참여하는 대속죄일과 겹치더라도 율법은 혼례의 잔치를 허용해 줬어요.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그때는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혼례 잔치에 참여해서 금식일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진다면 적절하지 않죠. 물론 금식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혼례식장에 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진다면 정말 이건 행패에 가까운 일이죠. 억척이고 쓸데없는 고집이고 형식주의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의 규례가 귀하고 좋기는 하지만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세리 레위의 집에 베풀어주는 큰 잔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마치 혼례식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례를 치르는 것도 축복되고 기쁜 일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영적 혼례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축하할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날이 금식일로 정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 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날은 기쁨과 축하와 감사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일로 정한 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죠. 왜일까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고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은총, 복음의 역사하심,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세운 전통만을 지키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값지며 그것이 더 귀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전통, 복음보다 더 앞서는 규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통이 귀하고 여러분 내 경건을 지키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준수가 자기 경건의 과시 표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전통과 율법의 규례를 성실히 지킨 사람들이죠. 열심히 정말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질 때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금식하는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참 귀한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식, 구제, 기도,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귀한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경건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경건한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규례들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의 도구가 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와 전통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핵심은요, 고행이나 투쟁이 아니에요. 금식의 핵심은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금식은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입니까?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부대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신축성을 다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지난날의 형식과 전통 속에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건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전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더 이상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경건이나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교회 전통, 내 개인의 경건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이미 낡은 부대가 되어버려요. 경건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랑에만 그친다면, 자기 만족으로만 그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죽 부대로는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복음의 영광 결코 담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경건을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전통은 없어요. 여러분의 경건이 결코 여러분의 자랑이나 과시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놔두고 지나가 버린 이유는 아마 피 흘려 쓰러진 자를 만짐으로 혹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을까 아마 염려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마 빨리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 누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일까요? 전통, 경건의 전통을 지킨 사람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내 경건을 위해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누가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일까요? 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사건, 복음으로 인한 이 생명의 사건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경건의 훈련,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 부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굳어버린 가죽 부대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나가는 새 부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